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축제의 분위기를 다 깨버린 경고의 말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서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칠 때에는 무릎을 꿇은 채로 끝이 났습니다. 통치하는 왕으로서 간절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무려 14일 동안 축제를 엽니다. 성전 봉헌식에는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달린 응답으로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린 기도 응답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성전에 대한 약속, 6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경고. 1절에 보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공사 기간은 7년,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는 열왕기상 3장 1절에 기브온에서 있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였다고 열왕기상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 이후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시면서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돌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하게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율법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솔로몬의 인생 끝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이 갈라져 둘로 나뉘어지는데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여로보암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결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왕인 솔로몬에게도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6절에 보면 여기에서 여호와는 비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경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직후 기도 응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점차 여호와를 배신하고 돌아서며 곁길로 가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 땅에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가서 오늘날까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비록 솔로몬이 세운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지며 여러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묻는다면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인용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섬기고 절하였다고 그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이들이 바알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경고성 메시지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교회 인테리어와 조명, 탁월한 음향시설,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의 모습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노동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과 재물이 들어갔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셔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며 아무런 능력도 힘도 쓰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붙잡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